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모든 것을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너희가 어찌하여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를 향하여서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병을 즉시 그리고 완전하게 낫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나타내시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 조금 더 영적이고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창조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과 모든 만물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시고 그들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2년째 되던 해인데요, 유월절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 어떤 지역인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갈릴리 지역의 중심 도시로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상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무역하러 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만 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죠.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 그 상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세관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도 그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레위의 다른 이름은 뭔지 아시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 세금을 대리 수납하는 제도를 이렇게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을 임명했는데 입찰 방식을 통해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두어 드리겠다고 그렇게 입찰한 사람을 뽑아서 세금 징수권을 그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그가 약속한 세금을 상납하기만 하면 세금을 얼마 거두든지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악덕 세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내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반드시 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어야 하는 세금과 일반 조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은요, 인두세, 그리고 토지세, 그리고 소득세입니다. 그리고 일반 조세는요, 항구 이용료 혹은 도로 이용료, 그리고 시장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시장 사용료, 이런 것들이 일반 조세였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던 세리들은요, 주요 도로를 통과하는 상인들을 불러 세워서 짐을 풀게 하고, 그리고 집마다 세금을 이렇게 매겼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정직한 세리들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일정한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부여하고 이렇게 걷어들이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더욱더 세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세리였습니다. 자신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일은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도 일본 앞잡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를 강도나 살인자와 같은 부류로 취급하고 회당 출입도 금지시켰습니다.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사람 대접 받지 못하는 부류 중에 하나였습니다. 레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를 위해서 일하는 세리였습니다. 안티파스가 누군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은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 날 올려드렸던 신구약 중간 시대 이렇게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요, 안티파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왕은 헤롯 대왕인데요, 그의 아들들이거든요. 아들 중에 한 명이 안티파스인데요. 그런 내용들이 지난번 수요일 날 올려드렸던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레위가 이제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레위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으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의 반응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현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자신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시간과 물질, 건강, 우리의 모든 삶, 이런 것들이 다 누구의 소유라고요? 주님의 소유임을 여러분 인정하고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죠?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삶에서 바른 우선순위를 세우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하고 싶은 것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것과 가치 있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레위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신 날은 레위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레위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의 모든 삶의 양식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의 미래와 예수님을 망설임 없이 맞바꾸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겪은 레위는요, 큰 잔치를 열고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자신과 함께 일했던 동료 세리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다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가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는 자신처럼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따돌림 받았던 세리를 초대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들을 초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세리 외에 함께 초대되었던 다른 사람도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0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리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단정짓죠? 죄인들 이렇게 단정짓죠. 그들 역시 세리처럼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레위는 그런 사람들을 큰 잔치에 초대한 것입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레위는 자신이 경험한 기쁨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변화가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의 잔치가 무르익어 갈 무렵에 거기에 누군가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 장본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요, 예수님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세리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죄인 취급했고 부정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옷깃만 스쳐도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옆으로 지나가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잔치상에 앉아서 즐기고 교제하는 것은 그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행동은 그들이 철저하게 지켜왔던 정결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율법 조항은요, 이방인과 그리고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은 그렇죠? 정결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 문화는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그들을 받아들이는, 용납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을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들을 공동체 일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나 죄인들과 절대로 함께 식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30절에 그들의 비난이 기록되어져 있죠.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렇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나쁜 놈들. 그렇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악질. 뭐 이런 개념으로 그렇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은요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회자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잔치에 와서 그죠? 비난의 말들을 쏟아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잔치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어수선하고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가지고요. 싹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되었겠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율법 조항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비난하는 말은요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이나 가치관에서 보면 그것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믿고 확신했던 교리에 의하면 그들의 비난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난 앞에 서로 눈치를 보면서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순간 정적을 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병든 자를 의사가 치유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오늘 본문을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셨다라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그림 언어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로 자주 표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렇죠?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를 대면서 잔치에 오지 않죠. 그렇죠? 장가 갖고 밭을 갈아야 하고 소를 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그때
왕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서 그러면 길거리로 가서 사거리로 가서 그런 사람들을 강권하여서 이 자리를 채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이 잔치 자리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는 잔치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비유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잔치의 자리이죠.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다 이렇게 조합해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의인은 욥처럼 죄악을 떠나서 경건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의인이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죄인이란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을 때 베드로처럼 반응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범죄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무가치한 존재임을 구하고, 그렇죠? 무가치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 깨어진 심령을 가진 자들, 그래서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애통하는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를 그 죄악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불러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죄악의 자리를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는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용서받은 것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그것만을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그것만을 가르쳐 왔던 것이죠. 그렇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죠. 강조하지 않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구원받은 백성으로의 부르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야 하는 제자로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세상 속에서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도전받고 감동받는 것에서 끝나는, 여러분, 그런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말씀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인가 날마다 결단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죠? 그럼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후회를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돌이키고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렇죠?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괜찮지 뭐. 여러분,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정말로 선포하고 싶지 않은 메시지지만, 그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수준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거룩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소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레위처럼 우리는 받은 구원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은요, 혼자만 간직하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심판과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겨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기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영혼의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실존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들에게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과 위로가 있다는 복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소외받는 사람들,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구원받은 지체들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적용하자면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비난과 정죄는 사람을 살리거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한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 가치관으로 보게 되어지면 옳고 바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난의 말이 사람을 살리거나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아닙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렇죠?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툼이나 허영의 마음을 버리고 한 마음을 품고 함께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기다려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10년이 넘도록 제자 훈련을 해왔었거든요.
사람이 변한다는 게 그죠?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변할 것 같아서 기대를 가졌는데 어느 날 보면 다시 제자리를 걷고 있는 것 같고, 그죠? 아무리 훈련을 해도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죠? 기다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요.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요,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 정말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한 사람들,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함이 보일 때도 있고 부족함이 보일 때도 있죠. 그렇죠? 그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용납하시고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그래서 함께 자라가는 모습이 공동체 안에 필요한 것이죠. 그럼 이러한 삶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돌이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 주간 실천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실 때요, 그렇죠?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찬양인데요, 그렇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십시다. 그렇죠? 우리가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그렇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었고, 그렇죠?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너무 더딘 것 같지만, 정말로 보이지 않지만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있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비난과 멸시와 모멸과 핍박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참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결심합시다. 그렇습니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은혜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럼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